입니다. 2번 이상이 악인들과 지옥에 대한 말씀에 나오는 불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중 몇 구절을 예로 들어보겠다.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각기 위선적이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려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은 것이니라. 아멘.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보라 극렬한 풀무풀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바빌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도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런 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이 아니라 어떤 악인들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그런 악한 마음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악하고 무서운 그런 마음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보십시오. 그 연기로 인해서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을 경배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와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 지옥불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지옥불이 임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선한 어떤 욕구나 선을 행하려는 애정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시대에도 정말 지옥불이 강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이 지옥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죠. 예, 사실은 그 무한 경쟁 시대의 그 틀이 지옥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한시도 행복할 날이 없게 되는 거죠. 예, 불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시골로 가기도 하고 뭐 귀농도 많이 가고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고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섭니까? 선한 애정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474페이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불로 가로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네, 여기까지 성경 말씀이었죠. 이성과 그 밖에 많은 구절에서 불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속한 욕망을 의미하며 연기는 악에서 나온 허위를 의미한다. 이 이상 지금까지 읽은 성경 구절들이 다 공통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 나쁜 의미의 불은 바로 핵심적인 두 가지 사랑,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속한 악마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는 그 불과 관계가 있겠죠? 바로 악에서 나온 허위, 즉 거짓을 의미합니다. 지옥불에는 항상 이 안개와 같은 연기가 있는데 그 바로 거짓, 허위, 과장 이런 허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악에 물든 사람들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뻥치는 게 즐거움이죠. 뻥. 내가 어떤 사람이다. 부풀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기를 원해서 내 자신을 계속 부풀리고 내 자신을 높이고 이런 재미. 남자들이라면 이런 재미 한 번쯤 가져봤을 거예요. 그게 지옥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아주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571. 지옥의 불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나온 악을 행하려는 욕망을 의미하고 이전 장에서 밝힌 것처럼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욕망이 바로 그러하므로 지옥이 열린다는 것은 지옥의 입구가 열린다는 거죠. 큰 화재가 났을 때와 같은 연기와 불이 거기 보인다. 자기 사랑이 우세한 지옥에서는 탁한 불이, 세상 사랑이 우세한 지옥에서는 불꽃을 내는 불이 보인다. 그러나 지옥이 닫혀지면 이 불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연기가 응집한 것 같은 어둠이 보인다. 그래도 그 불은 여전히 안에서 이글거리고 있는 것을 거기서 뿜어나온 열기로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화재 뒤에 폐허에서 나는 열기 같고 또 다른 곳에서는 가열된 용광로에서 나는 열기 같고 어떤 곳에서는 뜨거운 목욕탕에서 나는 열기와 같다. 이 열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그의 욕망을 자극하고 악한 사람 안에서는 미움과 복수심을, 병학자에게는 광기를 일으킨다. 이것이 위에 말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불이고 열이다. 그들은 몸 안에 있을 때도 영이 그런 지옥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불 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불은 하나의 외관이다. 자,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옥에 가면은 지옥 불 속에서 계속 고통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외관, 그렇게 보일 뿐이고 실제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지옥 속에서 고문받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고문을 받는 그런 형벌을 받는 그런 일도 있어요. 하지만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보이는 하나의 외관상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도 자기가 탄다는 느낌이 없고 단지 세상에서와 같은 체온을 느낄 뿐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웨덴보리가 알아낸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바로 지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막 불길 속에 있어가지고 살갗이 타고 막 피부가 뭐 타고 물론 그런 지옥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형벌, 어떤 지옥에 있는 영인들이 큰 잘못을 했을 때
어떤 형벌로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건 영원히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불의 고통 속에 고문을 당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지 세상에서와 같은 체온을 느낄 뿐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온이라는 거예요. 예,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외관상의 불은 상응에 의한 것이다. 사랑은 불에 상응한다. 그리고 연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상응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옥의 그런 불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상응에 의해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불이 의미하는 것이 뭐였죠? 욕구란 말이에요. 욕구, 애정, 애착. 다시 말해서 지옥에 있는 영인들 안에 있는 그 끝없는 목마름과 갈망, 죄를 행하고 싶어하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남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망,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그 욕망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거. 그게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불. 응? 지옥의 불. 마치 지옥의 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상응에 의해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개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자, 단순합니다. 실제적인 고문을 지옥에서 지옥에 가면 모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타는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지옥불이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은 기본적으로 그 영인들이 지옥의 영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 죄를 향한 욕구가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들이 불에 타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572번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다. 천국에서 열이 흘러 들어오면 지옥의 불이나 열기는 심한 추위로 바뀌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한이나 열이 난 것처럼 떨며 내적으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엄청 춥다는 거예요. 천국에 열이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천국의 열은 뭐였죠? 천국의 열, 지옥의 열. 다시 말해서 열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애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천국의 애정은 뭐고 지옥의 애정은 뭐였습니까? 천국의 애정은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어떤 그런 선을 향한 욕구, 그런 사랑,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온기를 줘요. 따뜻하게 열을 주고 자라나게 하고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거죠. 근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열이란 말이에요. 열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치 태양과 같이 그들을 비추는 빛이고 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천국의 열의 개념과 지옥의 열의 개념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자, 이웃사랑이 천국에서는 열인데 지옥에서는 자기 사랑이 열이란 말이에요. 자, 자기 사랑을 강하게 하면 이웃 사랑을 못하고 이웃 사랑을 강하게 하면 자기의 사랑을 조금 서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천국에 있는 열이 지옥으로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천국의 열이 지옥에서는 심한 추위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에 있는 빛이 지옥에 흘러들으면 그 지옥이 아주 깜깜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옥 영인들한테는. 반대 개념, 열과 빛에 있어서 반대이기 때문에. 이 개념 이해하셨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심하면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빛이, 천국의 열이. 그러니까 지옥이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지하에 있어요. 바위 굴 밑에나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밑에 그 밑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안 들어요. 천국 그 지옥은. 그런데 그 자기들 눈에는 보여요. 모든 것들이. 빛과 열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천국의 빛과 열이 만약에 어떤 기회에 의해서 흘러 들어간다면 지옥은 아수라장이 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너무 추운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신성과 완전히 정반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고 천국의 열인 신적 사랑이 지옥의 열인 자기 사랑과 함께
그들의 삶의 불꽃을 소멸하기 때문이다. 자, 그들의 삶의 불꽃, 다시 말해서 그들의 태양, 그들의 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사랑이었죠. 세상 사랑이었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권력을 얻고자 하고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 불꽃, 그리고 세상에 모든 걸 다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 남을 미워하는 마음, 막 그런 것들, 이게 바로 그들의 삶의 불꽃이에요. 이런 거에 의해서 그들은 재미를 느끼고 삶의 의욕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천국의 빛이 들어오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죠. 예. 이것이 그런 추위와 그에 따른 떨림과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여기에는 짙은 어둠과 이성을 잃는 것과 전체의 눈 멀음이 수반된다.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드물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영인들도 이유 없이 고통당하게 두시지는 않아요. 예, 천사를 통해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지옥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삐뚤어진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행복 추구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행복 추구권, 그들은 악을 행할 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살으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지옥에서. 근데 오직 반란이 도를 지나쳐 제압할 필요가 있을 때만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제압을 하시는데, 보통은 천사들에게 엄청난 권능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반란이 일어나든지 지옥에서 큰 소동이 있을 때 평소에는 내버려 두지만 너무 지나쳐서 제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천국의 빛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천국의 열이나 빛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지옥에 있는 영인들, 악마들, 양마들, 그 다음에 지옥에 있는 악마가 있고 악귀가 있죠. 네, 악마와 악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압한다는 거죠. 573. 지옥의 불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악을 행하려는 욕망을 의미한다. 계속 나오죠, 이런 말들이.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옥의 불, 지옥의 불이라는 것은, 지옥의 태양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 나오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 끊임없는 욕구죠. 예. 이 불은 또한 지옥에 있는 종류의 고문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 자기 사랑에서 나온 욕망은 자기를 받들고 높이고 숭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해치고 싶어하는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기 사랑의 끝은 바로 권력욕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자 하죠. 예. 그러므로 자기 사랑의 아주 극심한 단계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거기에는 그로 인해 일어나는 분노의 정도만큼, 그리고 그 분노에서 나오는 미움과 복소심만큼 그들에게 포악을 부리고 싶은 욕망이 포함된다. 막 다른 사람에게 포악을 막 부리고 싶어지는 거죠. 예. 이런 욕망이 한 사회의 다른 모든 사람 안에서 들끓고 있을 때, 그리고 법의 두려움이나 명성과 명예와 이득 및 목숨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 같은 어떠한 외적 제약에도 구속받지 않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죽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악의 충동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고 자기가 우세한 한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정복욕이 굉장히 지옥적인, 아주 지옥의 악마적인 그런 애정입니다. 막 정복하려는 거. 자기 지배하에 굴복시키려는 것과 항복하지 않는 이들에게 포악을 부리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면요, 빨리 회개하세요.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이건. 예. 어떤 지배욕,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고쳐야 됩니다. 막 다른 사람을 항복시키고 자기에게 무릎 꿇리게 하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그 자체의 희열을 느끼는 거, 이건 악마적인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 위에 꼭 올라서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 100% 지옥 갑니다. 지금도 지옥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 지금도 지옥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섬기는 자, 쓰임새에 따라 사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새,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자기를 높인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아주 악마적인 거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다른 사람의 쓰임새를 위해서 자기를 어느 정도 권위를 지키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어떤 한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은 아니면 한 가장이에요. 그러면 가장의 체면 유지, 품위 유지, 이런 건 필요한 거죠. 왜? 그래야지 집안이 굴러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것은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그걸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그리고 어떤 리더가 되고, 어떤 뭐 장악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떤 그걸 못하면 못 견디는 거, 그냥 그게 좋은 거, 이런 건 정말 그건 악마적인 겁니다. 이 즐거움은 독재의 즐거움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독재는 아주 악마적인 겁니다. 예. 사람에게 그중 하나가 있는 정도만큼 다른 하나가 존재할 정도다. 왜냐하면 남을 해치는 즐거움은 위에서 말한 자기 사랑의 모든 악인, 적개심, 질투, 증오, 복수심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모든 지옥이 바로 그런 사회다. 뭐 적개심과 질투와 증오, 복수심 안에 들어있는 사회라는 거죠, 지옥이. 따라서 그곳의 모든 사람은 가슴에 남에 대한 증오가 끓고 있으며 힘이 있는 한 그 증오심에서 잔인함을 폭발시킨다. 굉장히 계속 잔인한 짓을 막 하고 남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사람 내면은 지옥인 거예요. 이 잔인함과 거기서 나온 고문들도 지옥불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들의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자, 지옥불의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예, 지옥불이라는 것은 어떤 악한 욕망들이 들끓는 상태, 아주 불꽃처럼, 아주 불처럼 들끓는 상태. 그래서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 남을 증오하지 않으면, 남에게 복수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질투, 증오, 복수심이 아주 들끓는 상태가 바로 지옥불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내 가슴에 지옥불이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지옥불이 들끓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그럴 때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574. 앞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악한 영은 자발적으로 지옥에 몸을 던진다. 자, 악한 영들은 누가 지옥에 던져 넣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생명과 일치하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옥에 그런 고통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제 간략히 설명하겠다. 자, 지옥에는 어떤 고통이 있다고 했죠? 지옥 불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불이 어떤 고통이냐면 화상이나 어떤 불에 의한 고통이 아니라, 물론 자연적인 그런 화상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 바로 그 불의 고통은 무엇이냐고 했죠? 바로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증오심, 이런 것들이 바로 지옥불이고, 그런 증오심이나 그런 질투나 복수심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줄까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증오심이 있는 사람 혼자 있고 나머지 다 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증오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복할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못된 짓을 다 해도 아무도 제재를 안 하니까. 하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옥은 어떨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대 때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2대를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적개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요,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와서 나를 똑같이 고통을 주는 데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끊임없이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불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고통을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인데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천국의 모든 천사들은 고통당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시련을 당할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고 괴로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악인과 선인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선인은 선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그 악에 맞는 단계로, 그 선에 맞는 단계로 나눠주는 거지, 그게 결코 섞이질 않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모든 지옥에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의 영향권이 발산된다. 이 영향권이 그와 똑같은 욕망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감지되면 그는 마음이 동하고 즐거움이 넘친다. 다시 말해서 영향권이 똑같은 사람, 누구겠어요? 친구죠.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나면 즐겁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랑 수준이 똑같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끼리 만나면 재밌고 즐겁고, 어른들은 어른끼리 만나면 즐겁잖아요. 그게 비슷한 사람들끼리라는 거예요. 욕망과 욕망이 주는 즐거움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그런 악귀들은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있을 때 해방감을 느껴요. 물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들은 자기와 생명이 맞는 곳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어때요? 자기랑 생명이 맞는 단계의 그런 천국에 있어요. 그럴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기 또래하고 노는 게 가장 행복하지, 어른들하고 놀거나 할머니하고 놀거나 하는 게 재밌겠어요? 엄마하고 노는 것이 물론 처음에는 재밌겠지만 아이들이 좀만 크면은 엄마하고 노는 것보다 친구들 또래하고 노는 게 즐겁잖아요. 여자애들은 여자들끼리 노는 게 즐겁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노는 게 즐겁잖아요, 사실. 그게 바로 자기랑 가장 비슷한 사람끼리 있을 때 그 생명이 아주 해방감을 얻고 즐거움이 2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에게 즐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욕망하든 선한 것을 욕망하든 그들에게는 그 욕망대로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지옥을 향해 돌아서고 그곳에 그러한 고문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마음의 즐거움에 이끌려 그쪽으로 가기를 욕망합니다. 설령 지옥에 고통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해도 여전히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계에서는 아무도 자기 욕망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계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어떤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그의 사랑에 속하고 사람은 그의 의지에 속하며 사랑은 그의 의지에 속하며 의지는 그의 본질에 속하는데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본질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은 영계에 가잖아요. 영계에서는, 저 세상에서는 우리의 그런 속성,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본질이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는 악을 행하는 게 좋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지식을 얻는 걸 재밌어 하는 사람들은 그냥 끊임없이 지식만 얻어요.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행복한 걸 다 하는 데가 바로 영계예요. 어떤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본인의 성향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100% 그게 다 드러나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영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유에 따라 지옥을 향해 가서 거기 들어가면 처음에는 모두가 친절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영은 친구들과 합류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몇 시간만 지속될 뿐이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그에 따른 능력, 여기서 말하는 악한 능력이죠. 악한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조사가 끝나면 그들은 그 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하고 이것이 점점 더 가혹하고 격해진다. 이것은 그 영을 지옥에 더 내적으로 더 깊이 들여보냄으로써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교도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갔을 때 좀 살펴보다가 어느 정도 힘이 없고 조폭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되면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을 아주 막 괴롭히겠죠. 그렇죠? 악이 큰 사람은 많이 못 괴롭힐 거고 악이 작은 사람들은 만만하니까 엄청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악한 정말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악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뭐 그 악한 그런 교활, 술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악도 작은 악마들, 그러니까 악이 뭐 크지 않은 악마들이 있어요. 뭐 천국은 갈 정도는 못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옥도 엄청 막 무서운 지옥도 아니에요. 그런 애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 이래저래 당하는 겁니다. 예, 고통당하고. 예. 지옥이 더 내적이고 더 깊을수록 그곳의 영들이 더 악독하기 때문이다. 이런 괴롭힘이 끝나면 그들은 그에게 잔인한 형벌을 가하는데 이것은 그가 종의 신세가 될 때까지 계속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악마들이 새로 들어온 신참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이제 괴롭혀서 자기 부하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아주 그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네, 만만한 그 영인들을.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는 반란도 계속 일어난다. 지옥에서도 계속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여기는 그러니까 지옥은 끝없는 경쟁사회예요. 경쟁사회. 계속해서 우두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바뀌고 배신하고 공격하고.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런 지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가 지옥입니까?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지옥 맞습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아귀다툼, 싸움 이런 거 그게 바로 지옥의 시스템이에요. 지옥의 시스템. 그건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스웨덴보리를 통해서 정말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예, 정말 지옥은 이 세상과 너무나 판박이에요. 너무나 판박이지만 정말 더 극도로 악한 곳입니다. 지옥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생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뒤통수를 치고 속이고 속는 계속해서 복수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노예화시키고 그리고 부려먹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지옥이라는 걸 아셨으면은 그런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되겠죠? 직업도 바뀌어야 됩니다. 직업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삶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관념도 바뀌어야 돼요. 자, 이런 지옥 시스템에서 얻는 게 뭘까요? 어떤 특권, 이권이겠죠? 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옥 삶을 삶으로써 내가 조금 더 많은 특권과 이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들 그 지옥에서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지옥에서. 서로 다들 가장 위대해지려 하고 모두 남에 대한 증오로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폭동들이 일어나고 한 상황은 또 다른 상황으로 바뀌며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풀려나 새로운 악마를 도와 남을 정복하게 된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항복하길 거부하고 굴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가진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된다. 이런 고통이 지옥불이라 불리는 지옥의 고통이다. 야, 지옥의 고통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공격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천국과 지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스포츠, 정정당당한 스포츠는 모르겠지만 어떤 스포츠 중에서도 막 속이는 페이크 막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남을 속여야 되고 속여서 이겨야 되는 그런 게임이나 스포츠가 있다면은 물론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정정당당하고 어떤 깨끗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속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그러면서 이기는 그런 게임이나 그런 스포츠는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지옥 시스템이 그대로 도입이 된 스포츠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 한편 일을 간다는 거, 이빨을 드득드득 간다는 거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가는 것은 허위끼리 서로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우는 것이다. 예. 허위,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낳는 거죠. 거짓말을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해서 거짓말로 싸우는 거예요. 과장된 거, 허위된 거, 거짓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 그것은 답이 없겠죠? 왜? 둘 다 진리가 아니니까. 둘 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짓말과 거짓말이 싸우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일을 가라. 예. 즉 허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을 경멸하고 원수 대하듯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모독하면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를 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허위 안에 있는 사람들, 허위, 진리 안에 있지 않고 허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 지옥 영인들이 계속 싸우는 거, 이걸 바로 이를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악은 폭발하여 온갖 가혹 행위를 일으키기까지 한다. 모두가 자신의 허위를 옹호해 싸우고 그것을 진리라 하기 때문이다. 자기는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어떤 명분이 있어요. 다 명분은 있는데 그게 진리 위에 있는 명분이 아니라, 진실한 명분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할까, 어떤 구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거짓 어떤 정당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짓된 그런 이유, 그렇죠? 거짓된 이유들,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 충돌과 싸움은 지옥 밖에서 들으면 이를 가는 소리로 들린대요. 실제로 천국에서 그들에게 진리가 들어가도 이를 가는 소리로 들린다. 이게 뭔 말이냐면, 천국에서 천국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의 실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럴 때 딱 보면은 그들의 진짜 모습이 보여. 막 해골바가지로 된 모습도 보이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이 이를 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천국의 진리의 빛으로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별표가 나와 있네요. 신성을 거부하고 자연을 인정한 모든 사람이 이런 지옥에 있다. 신성을 거부했다는 것은 신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거나 자연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자, 다시 말해서 스웨덴 보리에 의하면 어떤 신을 믿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어떤 절제자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연을 믿는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천국에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고 우리한테는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천천히 그리고 계속해서 스웨덴 보리를 연구하다 보면 그 개념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신과 모든 절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그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다르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배우지 못했다면은 천국에 가가지고 바로 네가 믿고 있던 그 부처가,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이 사실은 그건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받아들인대요. 아무리 부디스트고 아무리 마호메트고 모든 신을 믿었다 하더라도 신을 믿고 그 신앙에 돈독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악이 아니라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걸 배우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그때는 당연히 시인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들도 알게 되니까, 모든 걸 밝게 알게 되니까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거나 자연을 믿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삶의 기준이 없었고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고 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신을 믿든지 뭔가 대상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해 사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에 따라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악하게 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부디스트도 신을 믿는 부디스트가 있고 신을 안 믿는 부디스트가 있어요. 신을 안 믿는 부디스트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디스트 중에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우주를 어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자연을 믿는 거. 예,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부디스트 중에서도 아니면 명상가 중에서도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절대자의 뜻에 맞춰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성을 거부하고 자연을 인정한 모든 사람이 이런 지옥에 있다. 이런 지옥들 중 더 깊은 지옥에는 그런 거부가 확고 묻어간 사람들이 있다. 아주 깊은 지옥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서 오는 어떤 빛도 받지 못하며 또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내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들 대부분이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영들이다. 즉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영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감각적 오류가 그들에게는 진리가 된다. 그들은 그 오류로 논증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다툼이 이를 가는 소리로 들린다. 왜냐하면 영계에서는 모든 허위는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이는 자연계의 가장 외적인 것과 사람의 가장 외적인 것, 즉 몸의 감각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지옥에서 이를 간다는 것은 마태복음 8장 쭉 나오죠. 이렇게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가는 행위. 어떤 언쟁이 발생하다든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불필요한 그런 다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거슬리는 소리가 난다면은 이게 지금 정말 내가 이를 갈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어떤 허위에서 나오는 그런 거짓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 지옥의 뭐였죠? 무엇이 지옥이고 이를 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장이고 정말 주옥 같은 글귀들이에요. 정말 100번 1000번 읽으셔서 그 깊은 뜻 다 파악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의 삶이라는 건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다는 것을 스웨덴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됐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행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진리에 부합한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도받는 그런 삶인 것인가 우리가 판단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야죠. 아니다 싶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악한 것이었구나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정말 중요하고 정말 무서운 그런 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뭐 더 좋은 생각이나 더 좋은 깨달음이 더 좋은 지혜가 생기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함께 나누고 더 풍성한 그런 유익한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